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온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기도원에 갔다고 하는데 기도원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왔는지, 도대체 기도원에 가면 어떤 식으로 목사가 기도하는지 저 혼자만 궁금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전에 그런 많은 궁금한 생각이 있어서 그 전도사님들 교회에 또 목사님들 방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 방에서 저 목사님 뭐 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은 평소에 제가 기도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제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많이 또 보시고 이렇게 아시는데, 제가 기도원에 갔다고 해서 산에서 저 막 크게 울부짖으면서 나무 뿌리를 뽑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잘못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기도의 방법은 그냥 저는 그 기도원이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도 만나지 않고 어떤 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눈을 떠서부터 시작해서 눈 감을 때, 잘 때까지라도 그냥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연습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주님, 제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눈 떴네요. 제 마음이 지금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주님은 여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묻습니다. 계속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근데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기도원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 삶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된다는, 기도원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합니다. 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사실은 편안해요. 주님, 제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제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 하나하나 이렇게 뭐 생각날 때 가끔씩은 제가 한다. 그러다가 또 기억나시는 분, 제가 병원에 계신 분한테는 기도하다가 또 전화도 드리고 이런저런 이제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그렇게 막 많이 힘들고 그렇지는 오히려 더 이렇게 좋습니다. 마음도 몸도 굉장히 기쁘다. 내려올 때 아주 발걸음이 좀 가벼웠습니다. 가볍고 빨리 가고 싶었어요. 예배당에, 왜 우리 예배당이 아름답기 때문에 누가 들고 가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 들면서 빨리 이렇게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달려왔습니다. 기도가 힘이 안 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 아니 목사님 기도원에 다녀오셨는데 마요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셔. 살 빠진 것 같다고. 이렇게 살은 좀 빠진지 몰라요. 밥을 좀 덜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밥을 안 주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부득불. 그렇지만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반복해서 읽고 묵상한 그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제가 또 은혜를 받았고 좋은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에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뭐 기도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어떤 기록에 제가 찾아본 건 아니지만 650편의 기도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도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 못해요. 나는 기도 못해요. 그리고 기도는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오자고 하면 새벽기도가 힘들다고 느껴지고 또 어떤 기도 모임을 하자 그러면 기도가 부담이 됩니다. 기도가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 나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또 죄책감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기도를 못했어요. 이렇게 막 미안해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짐으로 지금 와 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인의 이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성격이나 내용상 보면은 다윗의 시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내 목소리에 이렇게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위로가 되면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엄마들이 보면 자녀들에게 화낼 때 들었나 안 들었나 그렇죠.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걸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여러분 우상 있죠.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귀 모양은 있어도 안 듣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도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빌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부근한 말씀 아닙니까? 기도가 막 짐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귀를 기울여 주신다. 완전히 기력이 다해서 그냥 이 중환자 실에 있는 그런 환자에게 귀를 이렇게 갖다 대고 말해봐 하시는 이렇게 귀를 대고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누구의 입에 갖다 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다가 귀를 대고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이 자체, 이것이 큰 은혜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맹인으로서 찬송과 작시를 한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찬송가 지금 실려 있는 중에 제일 많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540장에 보면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제가 환하게 나타나는 그게 뭐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이 복된 고백입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이분은 눈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데 주의 얼굴을 항상 내가 뵙습니다. 이분의 찬송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많아요. 자기는 안 보이는데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조만간에 천국에서 배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한 380장에도 보면은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밧줄, 큰 굵은 밧줄인 이 무슨 밧줄? 사랑이라는 밧줄이라는 엄청난 사랑의 밧줄로 나를 칭칭 감아 매고 있는 것을 이 크로스비가 깨달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 사랑. 사랑으로 사랑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곧 기도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신다.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셔 사오니,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 이분께 우리가 누구입니까? 인간의 모습을 이 욥기 9장에 보면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변명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 말만 하면은 내가 옳다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100마디 1000마디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 이게 가능하냐? 이런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냥 죽으려 하다 살아날 게 아니 끝이에요. 요대로 가면 이제 조만간 오늘 저녁에 나는 끝입니다. 죽습니다. 이런 환난, 이런 슬픔이 내게 꽉 밀려왔는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감히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망의 권세는 우리 인생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의 밧줄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냥 쫙 나와서 막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세 아래 있다. 이게 어떤 표현? 이런 권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고통, 눈물, 분노, 실패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망의 이제 열매들이라는. 이 시인이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부르짖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얼핏 보면 다 죽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처럼 비가 오고 날씨가 이렇게 좀 우중충할 때는 허리가 막 아프다고 뼈가 쑤시고 찌부둥하다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건강한 우리 친구들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비가 오면 생각나서 좋고 햇빛이 나면은 흥분이 돼서 좋고 바람이 불면 날라서 좋은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항상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며 기도하지만 삶에 회오리가 칠 때에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이제 뭐 기도하러 가도 되겠네, 기도해도 되겠네, 여유가 많으니까 기도하시다가 어려운 거 힘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짜증난다, 기도 못하겠다, 그 기도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제가 최근에
오랫동안 함께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하던 한 동역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 목회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같은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100%는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겉으로는 저래도 속으로 뭐 저렇게 좀 속이는 사람이다, 아니면 또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오랜 동안 제가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잘 압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떻게 살아가는지 굉장히 신실하신 분, 너무 순진하신 분이. 근데 목회를 하신 이 목사님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밥을 먹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밥 먹을 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빚을 내서 이것도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지만은 제가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곧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좋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이런 결론을 맺으면은 끝나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믿느냐. 앞으로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조만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너무 순진하게 하나님의 뜻 게으르지 않아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6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요 삶의 자세입니다. 내 자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사랑 표현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선생님 앞에 서 있는 학생, 사랑하는 남편 앞에 서 있는 신부, 그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 학생, 그런 신부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또 우리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때까지 계속 살았는데 저희 그 동네에 중학교 1학년 때 시골 동네 저의 그 동네 같은 동네에 있는 그 집안 먼 친척 형님, 저보다 나이 차이가 한 7, 8살 나는데 일찍이 결혼을 해서 외아들이기 때문에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그 시골 이제 시집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저 집이 뭐 새색시가 왔는데 어떻더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어린 마음이. 근데 형님이 결혼했는데 막 제 가슴이 뛰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이게 저 새 형수님 저 어떤가 막 싶어서 막 궁금해서 어느 날 이제 왔는데 그 동네는 수도가 없었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막 모든 빨래도 하고 다 씻는데 거기 저도 물을 길으러 갔는데 그날 아침에 그 형수님이 거기 이제 빨래거리하고 이런 걸 씻으러 이제 왔어요. 나와서 물을 막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옆에 그 우물 옆에 둔덕에 그 신랑 형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이 막 환하게 미소를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미소를 지으면서 막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걸 막 보면서 어떻게 선을 봐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좋은지 막 이러면서 이제 서 있고, 근데 그 새색시 형수님이 이제 일을 하는 거,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퍼는데, 야, 제가 지금까지 생생해요. 물을 퍼올린 여름 두레박을 하면 물이 제법 무거운데
막 힘을 전혀 안 들이고 물을 물 푹 붓고 그리고 물을 퍼는데 이렇게 해야 쫙 퍼올리면서 한번 퍼고 남편 얼굴 싹 보고 이렇게 탕 퍼고 그리고 물을 퍼가지고 그거를 빨래를 하는데 샥샥샥 빨래도 막 너무 가볍게 정말 가볍게 하고 한번 비비고 싹 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랑의 눈 앞에 그 눈앞에 있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신랑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힘든 거 뭐 필요 없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도 신경도 안 씁니다. 제가 물을 돌려가 오히려 물을 떠서 저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고 싶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눈 앞에서 행하는, 내가 주님 앞에서 계속 살렵니다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과 같지 않는가. 주님의 눈빛은 불꽃 같은 눈빛이라.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눈 앞에 있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는 모습만 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걸어갈 때도, 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다 보고 그분의 눈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길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도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하는 이런 눈빛을 많이 받아가 이 사람들이 오해를 착각을 하는, 주님은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검사처럼 우리를 무슨 잘못을 지적하는 것, 절대로 그런 눈빛 없습니다. 여러분. 위압적이지 않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던 그 삭개오, 죄 많은 삭개오, 그 앞에 가서 쳐다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눈길, 예수님을 배반하고 뒤에 숨어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자비하신 눈길, 그 눈길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눈길 안에 있습니다. 속일 필요도 없고 감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눈길 아래 우리 모든 것을 거기 그냥 두어야 됩니다.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은총의 날개로 덮으시고 사랑의 옷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의 기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 것을 전부 다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랑이면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린다든지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이번 일 이거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10의 3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거래하는 기도 비슷한 게 나와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주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전제가 있어요. 거래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있는 그 마음으로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아니까 아버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내 곁에, 계속해서 곁에 있고 싶은 아버지, 단둘이 있고 싶은, 그냥 단둘이만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는 꼭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처절한 기도로 이미지가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마음 다 내놓아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너무 긴급한데 아버지 뜻이 따로 계시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혹시 막 떼 쓰는 그런 단계에 혹시 머물러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사랑 줄로 우리를 꽁꽁 묶고 계십니다.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남은 것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우리 남은 여생 할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에 앞으로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뽑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을 뽑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을 뽑는 좋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무슨 말로 기도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다 격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른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고 아이가 아래 사람이 먼저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의 관계에는 다 초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너 인사 안 했어? 그런 할머니 없습니다. 수염을 잡아 뜯어도 사랑이지. 그 사랑의 관계에서는 모든 격식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다 무슨 소리인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다들 하나님이 이래요.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5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 그거 다 털어놓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짜증나면 짜증서 하나님 나 짜증납니다. 짜증나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눈길 앞에 있고 싶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토해놓은 온갖 기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시편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다. 영혼이 다 보이는 것이 이게 시편. 또 칼빈은 인간의 내면을 온전히 다 끄집어내는 영혼의 해부도와 같아. 해부도. 여러분 해부하면은 다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전부 다 나타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나쁜 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죠. 이거 기도인데 어떻게 그래 하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게 성경의 시편에 저주를 하는 거 이게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쁜 저주를 퍼붓고 이거 아무리 그렇지 이 사람이 진짜 맞나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섬기면서 이 저주를 할 수가 있나? 시편 109편에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가 시인을 다윗을 얼마나 중상모략하고 힘들게 했으면 막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해 기도만 하면 다 죄가 되게 그 연수를 짧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직분이 타인을 빼앗게 하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마음에 드십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마 같은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나를 지옥으로 사탕이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늘 보는도다 그래요. 이런 마음속에
깨끗한 것만 솟아납니까? 목사의 마음속에도 악마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막 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로 대처하는 방법.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에 막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대로 실천하고 복수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참아요. 마음이 너무 여려서 꼭 참아가지고 참다가 이제 알아 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 오늘 시인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다 그대로 쏟아넣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으면 이게 탄원이 되는 거예요. 원수 앞에 쏟아놓으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부근하게 누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서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면서 힘든 일, 박해받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미움받습니까? 도무지 말이 안 통하. 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감당 안 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다. 욕도 못하고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다 털어놓을 사람 있으십니까? 배우자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가? 털어놓으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정말 친구, 내 친구, 그 친구는 굉장히 좋은 친구야. 내 말을 다 들어줄 거야. 해보십시오. 한 30분 들으면 그 일어서려고 하면 시간이 좀 없었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못합니다. 잠시 여러분 눈이 뒤집어졌을 때 연애할 때는 뭐 잠깐 들어주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말을 어떤 것이라도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악한 감정, 독한 감정 다 털어내도 한 번도 실증 내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시편 62편에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사랑하면은 스트레스 사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면 되니까. 여러분 집에 쏙썩이는 남편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먼저 믿으신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셔요. 저렇게 쏙썩이고 말도 안 듣고 나는 계속 용서하고 나는 계속 참아야 되고 하나님 이거 뭐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거 나 더는 못 참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 하나님 저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나오는 대로 막 다리를 분질러 놓으시든지 그냥 눈탱이가 빵탱이가 되게 하시든지 그냥 막 주님 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털어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다 있습니다. 자식 문제나 수입 문제 너무 내 형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주님 저거를 그냥 막 개가 물어 가든지 어떻게 막 구덩이에 빠지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털어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데 여러분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건강하게 돼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찬송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속상할 때 제일 좋은 방법 기도하는 거죠. 싸움할 때도 여러분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든지 가족이 싸움할 때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요.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돼요. 눈 뜨면 안 돼요.
눈을 감고 하나님 싸움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인데도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써야. 세상에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만큼 우리의 또 노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기도는 연습이다. 연습을 해야 돼요. 텔레비전 여러분 한번 막 연습국 빠져가지고 못합니다. 텔레비전 끄는 연습을 해야 돼요. 끄는 연습도 하고 휴대폰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신호도 안 울렸는데 계속 둘째보고 그렇게 하면 기도 못하는 거죠. 그것을 끄고 던져버리는 이런 연습을 해야 기도할 수가 사랑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교회 나오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훈련을 해요.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 안 하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코로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뜨문뜨문하게 앉았어요. 공기도 좋습니다. 아주 상쾌합니다.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기도로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셔서 주님과 행복한 산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